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슴에 그리고 저희 가슴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될 줄 믿고 강단에 서서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중한 시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재되기를 바랍니다.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느 글에서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나는 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아버지인데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보면 쥐처럼 행동하고 쥐가 하는 말처럼 찍찍찍찍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우습고 본인은 심각합니다. 나는 쥐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쥐라고 얘기해도 자기를 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돌이 생겨서 정신병원에 들어와서도 도대체 그 사람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의사 한 분이 그와 상담을 하고 또 그를 치유할 이제 마음을 작심을 품고 이제 그분에게 접근을 해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리고는 계속 주장하는 나는 쥐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의사가 드디어 그 정신병동에 입원한 그 환자에게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은 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 쥐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쥐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보고 쥐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분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나를 알아보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리고는 쥐하고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늘도 잘 주무셨냐고, 그리고는 찍찍찍찍 이렇게 얘기하면서 쥐하고 사람하고 의사하고 대화가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그리고는 그 의사하고 아주 갑자기 잘 이렇게 사귀어 가면서 대화가 통합니다. 왜? 자기를 쥐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자기는 마음 놓고 이제 쥐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주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본인 쥐라고 생각하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딨냐고,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는 정말 이 세계의 어느 잡지, 어느 신문 기사에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쥐가 사람이 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나는 쥐라고, 여기 보라고, 당신이 쥐가 진짜 사람이 됐지 않느냐고 하면서 어느 기사를 이제 오려가지고 쥐가 사람 됐다고, 당신이 이제 사람이라고, 이제 당신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세상에 이런 기적은 난 처음 봤다고 말하면서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당신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가 어안이 벙벙해진 게, 처음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쥐가 사람이 되냐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당신이 분명히 보라고, 당신 저 사람 얼굴하고 당신 얼굴하고 거울 똑같이 보라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당신은 쥐였는데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을 설득하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는 하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명을 계속해 하면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아하,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정신병동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환자복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래 즐겼던 그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 정문 앞을 딱 나오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는 쥐라고, 그리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 마음에 깔려진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나에게 해석이 잘못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돌아가는 환경의 해석이 내 속에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 내 생각이 건강한 생각,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쭉 어느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 의지하면 그가 내 의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8월 달의 주제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8월의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강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는 예배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생각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나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괴로움이 있었을 때, 나에게 지금 환경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절망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여호와께 맡기며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찾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내 심령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들으면서, 시험지로 내면 아멘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어려움이 당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쥐가 사람이 됐다 고양이만 만나면 다시 깜짝 놀라서 쥐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믿기 전 나도 사람으로 돌아가는, 기도하기 전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삽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다가도 고양이만 만나면 내 찬양이 머무르는 그런 쥐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심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의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가진 힘을 나도 볼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놀이객감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양이 만나면 쥐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 오늘의 세상, 그리고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의 가장 큰 관건은 어떤 것이냐면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그 맡기는 찰나에 나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맡기는 찰나에 나는 문이 콱 열려버립니다. 센서가 달려서 사람이 오면 문이 자동문이 열리듯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눈앞에서 행복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는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나를 반겨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모습이 눈에 환히 비치게 되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이 보여지어 더 이상 나는 쥐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어리석어 세상 속에서 놀아나는 불우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사건은 여호와께 맡기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맡깁니까? 왜 맡겨질 수가 없습니까? 왜 나는 다시 맡기고 또 다시 내가 되새김질하는 돼지처럼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다시 옛날로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난 분명히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만 생기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답답한 세상을 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방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한 30cm쯤 쌓여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빗자루로 막 청소를 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30분 지나니까 다시 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먼지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을 가니까 역시 거기도 먼지가 30cm처럼 다른 방처럼 똑같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그 방안이 깨끗한 방안으로 더 이상 청소할 것 없는 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빗자루로 쓴 그 방안은 율법적 신앙. 이 말은 말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지 않는 신앙생활. 헌금도 잘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역시 성전문을 나가면 그 먼지가 다시 내 마음에 쌓여있는 율법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한 그 신앙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십자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방 안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이성을, 나에게 지식을,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하게 또는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복 있는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궁 금메달을 딴 이야기 리우올림픽 어젯밤에는 또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리우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양궁 선수인 금메달 딴 그 선수의 신앙적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금메달을 이제 따기 전에 활을 쏘았는데 3점짜리 쐈어요. 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자기 손에 달렸는데 3점짜리 쐈어요. 10점짜리 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3점짜리 쏜 그 뒤에는 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실력이 멘탈 이 정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는 3점짜리 쏜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점짜리를 딱 쏴서 양궁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리고 그 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숙소에 들어가서도 늘 성령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이 한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자가 됐답니다. 그는 말씀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합니다. 하나님 오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꽉 들이켜서 비록 바람 때문에 3점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10점을 향해 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담아있기에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택환이란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인데 그분은 지난 7월 30일 날 중앙일보 14면에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중앙일보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나노공학 19억만 분의 1이란 공학을 나노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학에서 세계 공학권위자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중앙일보에서 7월 30일자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그 인생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딱 그 사람 앞에 사무실에 딱 갔더니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고 쓰면서 그리고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딱 쓰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가. 그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란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항상 제 푯대는 제 다림줄은 제 기준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간증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노트 앞에 반드시 노트를 사면 그 노트 앞에 글씨를 써놓는데 그 글씨의 내용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해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과학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통계입니다. 과학은 예술과 같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히 우린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번 8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표현하며 너도 강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도 강도를 만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내 앞에서 내 자신이 결심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 맡기지 못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찬양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맡기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고난을 받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의인이 잘 돼야지 왜 악인이 잘 되냐?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더 잘 되느냐? 왜 문제를 만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딴 사람이 문제를 만나느냐? 등등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찍 데려갔어요. 5살 먹은 애가 암이 걸려서 일찍 들어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입을 벌려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맡겨지질 않아요. 지금은 맡겼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가 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꾼이 누구냐? 내 짐을,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맡기려고는, 인생은 이성으로 맡기려면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기는 건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텐데,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가 딱 도달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은, 악한 영적인 마귀는 내 앞에 다가와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발버둥 치며 내 앞을,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짐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샘이 나서, 질투가 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까봐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내가 짐을 지게 만들도록,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안하게 된 이유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죄 지은 것이 생각해서 나 같은 것 받아주시겠나? 때로는 심신의 고통을 받아서 내가 맡기려는 찰나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만들어 맡기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죽음의 짐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내 자리에서 본드를 붙여놓고 신발을 신은 사람처럼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이 악한 사단이 우리 주위에서 벌떼처럼 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요, 눈이 열려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거짓, 끊임없는 허술, 허상, 실제가 아닌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도록 지금도 내 주위에서 빙빙빙, 마치 이 주위에 여러분 말벌이 10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왱왱 큰 말벌이. 설교소리 안 들립니다. 왜? 쏘일까봐. 여러분, 우리는 수천 마리 말벌이 들어온다 하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악한 것들이 내 주위에서 수없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방해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롭게 만들고 범인하게 만드는 모든 발버둥치는 악한 사단의 수작임을 믿고 거짓의 합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내 속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안아주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안 돼.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죽었어. 너 그거 안 돼. 저 사람 저래 틀렸어. 너희 교회 안 돼. 너 이래 틀렸어. 저 사람 뭐 안 돼. 저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주위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받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주위에서 그의 귀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너 큰일 났어. 절대로 넌 살아나지 못할 거야. 이번에는 낭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려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말해 주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지 불안과 공포를 주어 낙심하게 만들는 그 주위 옆 사람들, 여러분 친구가 혹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주 가장 친한데 나만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내 주위에 나를 길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끊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내 어떠한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369장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행복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내 귀에 들리면서 정말 그래 맞아 주님이 날 친구인데 왜 무거운 짐 내가 맡기지 못할까? 우리 찬양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주님 품에 안기면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악한 마귀와 또 내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해도 나는 내가 나쁜 짓 하면 보기도 싫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사람은 사람을 받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어려움, 내가 어떤 문제, 내가 어떤 나쁜 짓 정말로 70번씩 7번도 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짐 지은 것을 맡긴 것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없애고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의 문제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는 아내,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는 남편,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는 아들들, 딸들, 동생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내 속에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이 내 속에 있는지, 선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자기 본인이 쥐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쥐라고 인정해 주듯 내 하나님은 나를 만나면 내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찾아갑시다. 그 하나님께로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자식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환경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맡긴다란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시편 23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혜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린 자가 받는 혜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이곳이 축복의 장소요, 이곳이 성령의 능력이요, 더운 여름철의 수영장보다도 훨씬 더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냐. 아멘.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면 너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선하고 능력있고 못할 것이 없는 생각이지만 나는 무능하고 낮고 정말로 망할 길만 찾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만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한 주간 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너 문제 나한테 맡겨줘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현명하게 사는 것처럼 내 짐을 짊어지고 지쳐서 쓰러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생각은 땅이며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다. 다 주께 맡기고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방해꾼인 내 주위에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하는 그 사람을 물리쳐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거룩하고도 흠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복받는 시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